안녕하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 무엇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광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놀랍고 크신 그 주님만을 바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또 주 앞에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길 수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놀러오는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높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사랑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다 주의 기를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그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아울가 인자 낯선 가리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our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황전자매 나오셔서 예배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계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는 동안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죄지음을 통회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과 저희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으로,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죽이고 학대하는 일과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가진 것과 능력을 자랑하고 거짓 선동하고 노예 삼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종교인, 가짜 뉴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 프로파간다를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함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이웃과 교회에게 선한 것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려움으로 신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부분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아픈 곳이 회복하고 마음의 고통과 불편함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건강과 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도현 목사님과 또 목양위원회와 각 부서의 팀장들과 팀원들, 목자님들의 인도와 헌신이, 섬김이 지치지 않게 성령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또한 최선 목사님의 비자 승인과 이주 과정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시길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빌리지 한인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공표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성령이 주시려는 말씀을 김도현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와 악과 싸우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게 길어서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에 성도님께서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을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블론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7 나팔 심판이 계속되는데 5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읽었던 그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8장까지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이제 말씀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7인 그 심판에 이어서 이 7 나팔 심판은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계속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이것을 이제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재앙을 가져오는 자가 그러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재앙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y whom,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죠? 자, 5번째 나팔이 불려지자마자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으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와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본문에 아비소스가 나오죠. 이제 어디서 보자. 여기가 아니고 1절 여기 보면은 이제 아비소스라고 나오는데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기억나세요?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무저갱 이렇게 돼 있었죠. 무저갱. 무저갱. 근데 그 무저갱이란 말도 사실은 제가 그 한자 찾아봤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제 생각에는 세번역에서는 아예 그걸 포기하고 그냥 아비소스, 이게 그냥 헬라어인데 그거를 그냥 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소스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보면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러니까 bottomless pit이죠. 근데 이 아비소스를 그러니까 70인역,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서는 이제 히브리어의 음부를 나타내는 시올이라고 있죠.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아비소스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바다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시편 같은 데 나오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바다의 아주 깊은 곳을 번역할 때도 이 아비소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이 아비소스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정해진 시간까지 일단 갇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 타락한 천사와 이 사탄, 이 용, 뭐 여러 표현으로 나오는데 잠깐 동안 풀려 나왔다가 다시 완전히 마지막으로 갇혀버리는 그런 곳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그냥 무적행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그냥 bottomless pit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비소스를 여는 그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비소스로 가는 수직 통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땅 밑에 깊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샤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명과 그 밑에 아주 깊은 곳을 연결해주는 뭐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셔도 되고요. 그럴 때 이 통로가 있습니다. 그 샤프트가 있는데 그거를 여는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새로 번역된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구렁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있었던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 bottomless pit 아비소스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 통로를 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요한은 당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지만은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이런 신화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그 재앙이 오는 것을 허락하는데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오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되는가, 누가 이 재앙을 끌어오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이 아비소스로 가는 이 수직 통로로 가는 그것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근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주어졌다, was giv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러한 식으로 그 이제 수동태라고 하죠, passive인데 그 주어가 안 밝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이거는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1절과 3절에 이게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어떤 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근데 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떨어졌던 그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중간 스토리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인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창조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나?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그것을 밝히는 그 도저히 흐르는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원래 하나님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던 어떤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이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아주 하나님 가까이서 루트넨 같은 그런 존재죠.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급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떨어진 이 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스토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이덴티파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었던 그 자, 이 자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고, 이 타락한 천사, 떨어진 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몇 번 더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이 떨어진 별을 따르는 세력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성도들이 있고 이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또 있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누굴 따라갈래요? 하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이거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아니 당연히 우리 어린 양 따라가야지.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타락한 천사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서도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탄이 아주 그 원문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아름다운 천사로, 광명한 천사 이렇게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면 온갖 좋은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유혹.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2장과 3장의 이제 7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닥쳤던 어떤 그 유혹, 그리고 그 시험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막 그냥 그 전설의 고향에서처럼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침이 아니라 피 이렇게 흘리면서 막 이렇게 그건 저질 귀신이고, 이런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같은 경우는 아주 매혹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들의 방법, 사는 방법 이걸 따라오면 뭐 다 잘해줄 것 같은. 그래서 그 넓은 길이죠. 넓은 길.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굉장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타락한 천사, 떨어진 별이 보여주는 진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벗겨내서 계시해 주는 거죠. 언베일을 해 주는 거죠. 실체의 모습은 누구냐면 이제 오늘 9장 11절에 이들이 따르는 그 왕의 이름,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불론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지금 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자, 당시의 직접적인 맥락에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을 풍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새벽별, 아침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성경의 그 예언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특히 그 구약과 신약 중간의 그 중간기 인터테스멘털 리터처 중간기 문학 시대에서는 여기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이게 사탄이구나. 이 새벽별로 불리는 별이 사탄으로 아이덴티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새벽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서구 문화에서 이게 루시퍼가 그냥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이름은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굳어져 버렸는데요. 근데 신약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을 묶어서 가두어 놓은, 어둠 속에 가두어 놓았다가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비소스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지옥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헤이즈 아니면 하데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시올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고통이 가득 찬 곳입니다. 결국 죽음의 장소고요. 이 아비소스는 어떻게 보면 이 최고 보안 시설이 있는 감옥 같은, 그러니까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정해진 기간 동안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차차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그런 찬스가 오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왜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게 사실 우리 보통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티어디시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지 하는 아주 이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 이 재앙을 가져오는가에 이제 집중을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을 잠시 동안 열 수 있는 열쇠를 땅에 떨어졌던 천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어졌다. 자기 자신이 파워가 있어서 그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받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 이 악이 그것을 이제 활동을 땅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 악과 재앙이 아무 통제 없이 마구 일어나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이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셨나라는 질문보다는 땅의 재앙이 누구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재앙이 오는 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그 컨트롤 하에서, 통제 하에서 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졌던 천사에 대한 이 우주론적 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스트러글이 다 끝나고 악의 존재까지도 없어지고 이제 이 악한 존재가 그 따르는 그 미니언들, 그 부하들 다 같이 그냥 묶여서 그때야말로 정말 무적행, 바름레스 피스로 아비소스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계시록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세력을 따라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 사탄에게 이 열쇠를 주어서 무적행에서 악한 세력이 올라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무적행과 땅을 연결하는 수직 통로가 열렸을 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미지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미 있던 이미지를 요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름 아비소스에서 짙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올 때 보여줬던 연기가 겹쳐지는 효과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무 통제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 짙은 연기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창세기서 19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때처럼 이 연기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짙은 연기는 이 요한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이 짙은 연기가 이렇게 살짝 거치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메뚜기들, 악마적인 메뚜기들이죠. 악마적인 메뚜기들인데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납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 세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개역개정 읽었잖아요. 개역개정에서 이 메뚜기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황충이라 그랬거든요. 황충.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황충이 뭐냐? 그래서 이 그러니까 노란색의 벌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보면은 개역개정 4판까지 나왔는데도 아직도 황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냥 메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메뚜기에 대한 재앙은 사실 출애굽기 또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 사실 그 중동 지방에서 이런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그냥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막 몰려와 갖고 자기들이 다 지어놨던 농사 이 추수하려고 준비해놨던 그 열매들을 싹 다 먹어버리고 막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정말 악마적인 그러한 존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마치 연기가 땅을 어둠으로 뒤덮듯이 땅을 뒤덮으면서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죠. 이 요엘서 2장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팔이 불려질 때 메뚜기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이집트 땅을 어둡게 했던 8번째 재앙이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기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되다가 그 어둠이 살짝 거치면서 보니까 메뚜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들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 이 로커스 디자스터가 여기서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던 이 메뚜기 재앙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메뚜기들은 식물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또 공격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내려오는 이 재앙은 철저하게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별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평화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 이 폭력을 좋아하고 폭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self destruction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 폭력적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막 심판해 갖고 막 무너뜨리고 막 그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폭력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말씀처럼 이 그 폭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잡고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기가 사용하는 힘에 의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멸망해 간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고통을 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5달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5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보면, 이것은 메뚜기의 그러니까 수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5달이 상징하는 것은 제한된 그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파괴하면서 이런 그 고통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9장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막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 자기들이 따르고 하고자 하는 왕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 메뚜기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것 그리고 들었던 그 설교 중에서 이 구절을 놓고 뭐가 제일 많았냐면, 이 7절부터 묘사되어 있는 이 메뚜기의 모습을 보고 이건 현대 탱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냐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20세기에 나타나는 현대 전쟁에서 사용되는 탱크를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불의 전차,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불의 전차가 있습니다. Chariots of Fire가 있는데 그 이제 바퀴가 막 사방으로 막 돌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외계에서 온 우주선을 또 묘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상상은 뭐 북한에서도 자유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상상을 가지고 이 마구 가르치고 퍼뜨리는 거, 그게 커다란 문제고요. 이게 가짜 뉴스, 음모론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오늘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혹시 요새 하도 뭐 인터넷에 이런 거 많이 떠돌아다니니까요. 혹시 그런 게 이게 혹시 보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딜리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과 그 묵시 문학에서 사용되었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경고로 사용하는 이 재앙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메뚜기를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이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처음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예레미야서 51장이나 욥기 39장 이런 데 나와 있는 이 비슷한 구절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요한의 상상력을 가장 자극했던 구절들은 요엘서 2장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몰려올 메뚜기 떼가 땅을 새까맣게 덮으면서 다가오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들의 모양은 몰려오는 말과 기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것들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요한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금 면류관
금면류관 자체가 아니라 금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 통치력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오는 재앙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세력, 땅의 세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악의 세력을, 당시에는 분명히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악의 세력을 따라간다고 생각 안 하겠죠. 자기가 그냥 머저리티고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 잡은 그런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재앙의 근원, 그것이 무저갱에서, 바름레스 핏에서 풀려나온 사탄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같이 되어 있고요, 여자의 머리털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로마의 동쪽에 있는 파르티안 제국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르티안인들이 이제 6장에서도 이미 나왔는데요, 굉장히 말을 잘 타고 또 말을 타면서 이렇게 활을 쏘는, 이것에 아주 능한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였었거든요. 로마 군대가 그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랑 뭐 이제 권력이 가장 강했을 때 어느 제국, 어느 나라랑 싸워서도 진 적이 없는데 오직 이 파르티아인들에게는 무기력하게 당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페라노이아가 좀 있었어요. 이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떤 피해 망상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요엘서 1장 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쇠로 된 가슴마기를 하고 그들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요엘이 묘사하는 끔찍한 소리와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전갈과 같은 꼬리, 그리고 쏘는 살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묘사들, 이 구약과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이 묘사, 그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다가 이제 11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이 악마적인 메뚜기들이 이끄는 왕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딱 못 박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파괴 또는 파괴자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나온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2차 세계 대전 때 원자폭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저널에 실제로 써놨다고 그러는데, 산스크리트 경전에 나오는 자기가 이제 원자폭탄 만드는 걸 이제 성공하고 나서 어떤 깊은, 왜냐면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를 만들었으니까요. 고뇌를 하면서 저널에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것을 이제 한 문장을 써놨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도 이제 사실 그게 나오거든요. I am become the destroyer of the world.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이 파괴자가 되었다. 이 말을 써놨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막 굉장히 닭살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이 아바돈 아블루온이 바로 디스트로이어,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탄, 떨어진 별, 또 나중에는 이제 용, 뭐 짐승, 여러 가지 그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이끄는 이 왕, 그 리더의 이름은 바로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평화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대로 폭력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폭력을 인크리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폭력을 반대하는 non-violent 한 그런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파괴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일곱 나팔 이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11장 이제 15절부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1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땅을 디스트로이하는, 이 디스트로이어가 디스트로이 됐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아바돈, 아블론이라는 파괴자를 의미하는 이 왕의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폭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사실 이런 자들이 결국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볼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발음으로 읽으면은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아폴로, 우리 달로 가는 우주선 이름 아폴로잖아요. 아폴로거든요. 근데 또 이 아폴로를 상징하는 곤충이 뭐냐면 또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이 9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 또 이 아폴리온, 아블루온,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는 성육신한 아폴로다 이렇게 또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이런 폭력을 사용해서, 이름은 그럴듯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름을 지어놨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발톱, 무시무시한 폭력이 있거든요. 폭력으로 이룬 평화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 출애굽기, 이사야서, 요엘서,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형제를 연결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로마의 폭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재앙을 가져오는 이 근원, 이 사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장악한 사탄적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왕의 이름은 파괴자입니다.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믿고
세우려 한 모든 제국들은 심판받습니다. 힘과 폭력은 아주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폭력은 폭력을 낳고 악은 악을 키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종말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평화를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신 가장 큰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던 그 힘과 지혜를 가져주셨던 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가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평화가 올 수 있는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다스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고요.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1세기경의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세력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파괴자로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 세상의 왕, 이 악의 세력을 이끄는 그 세력을 따라갈 것인가? 짙은 연기가 있고 메뚜기가 생기고 거기에 전갈, 말의 모양이 생기고 금 면류관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쇠로 된 가슴마기를 가지고 날개를 휘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세력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인가? 계속 선택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이제 나팔까지 봤고요. 이제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이제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재밌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거 지금 25번째 강해거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이렇게 수요일 날 정말 신실하게 오셔서 이 재미없는 강의 계속 너무 잘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예, 아니 제가 처음에 사실 생각할 때는 사실 5장까지는 괜찮거든요. 이게 5장, 2장, 3장에는 7개 얘기도 나오고 4장.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생각했던 거는 한 5장 정도까지 하면 목사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멋있게 5장까지 딱 하고 이렇게 최성 목사님 오셔서 또 좋은 말씀 주시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길게 하면서 좀 인내하고,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계속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사실 계속 될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이제 계속 갈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도 여기 많이 있고 어떤 때 보면 저도 요한계시록 이거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어린 양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가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걸 이거 한 얘기 아닌가? 근데 7 그 시리즈도 이 한 번에 그냥 7인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7인 7나팔 7대접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거 나온 얘기인데 또 나오나? 아, 요한은 지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또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이 기회 허락하시고, 또 점점 어린 양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따라갈 것인지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실치 못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오래 참음 또 인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실 때까지 저희들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서 하신 방법을 저희들이 정말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되게 약한 것 같고 세상이 되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을 하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제 세상의 악의 세력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앉아주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9월 담 넘기하고 이 목자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9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윌라멧 103호에서 담 넘기 선교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매달마다 이렇게 하는 그 기도 모임이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쉼을 배우다는 그 프로그램은 9월 첫째 주부터 이 가을 5주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빌리지 그 DNA 목자 리트리트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 리트리트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선 그 친교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자님들은 따로 미팅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되게 친구하시면 되겠습니다.